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게 줌으로 모이다 보니까 여기 교회 아동부실을 스튜디오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찬송하심으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만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깊고 높고 넓고 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고 또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확증해 주심에 그 사랑에 더욱더 힘입어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와 동행함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수요 성경 공부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며 상고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는 모임이지만 각자의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말씀의 그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쳐 퍼져 흘러 나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께서 주어주신 함께하게 하시는 이 교회를 더욱 우리가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자라가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제의 마지막 과 주제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며 더욱더 사랑하고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줌으로 저희가 교회 아동부실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또 녹화를 해서
교회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항상 그 녹화해서 촬영하듯이만 너무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아서 네,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반갑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기 많이들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기신자를 위한 새가족 성경 공부라는 교재의 마지막 과에 다다랐습니다. 벌써 이제 8과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8과의 주제는 진리의 터인 교회입니다. 그 진리의 터인 교회라는 주제가 중심하고 있는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과 8과는 진리의 터인,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주제로 오늘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화면이 또 움직이기까지 하는데 갑자기 네, TV가 켜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뭐가 보이시나요? 네, 축구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보이시나요? 어느 팀이 어느 팀인지 딱 아시겠나요? 축구는 축구장도 워낙 경기장이 크고 멀리서 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느 팀이 어느 팀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만약에 또 생각하기를 유니폼도 다 양 팀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어느 팀이 어느 쪽인지 구분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유니폼을 다르게 입고 있는 축구 경기를 봐도 어느 팀이 어느 팀인지 확연히 보기 조금 힘들 때가 있는데 유니폼을 똑같이 양 팀이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팀이 어느 쪽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기, 게임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나요? 제가 사실 아침 예배 예전에 할 때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줄다리기 게임입니다. 그리고 줄다리기 게임은 이 친구들과 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생긴 것까지도 똑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어느 쪽이 어느 팀이고 어느 팀이 어느 쪽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신기한 것입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도 어느 팀인지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은 신기한 일인데 왜 그럴까요? 줄다리기 게임만큼은 다른 어떤 게임보다도 그 팀이 힘쓰고 애쓰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뚜렷하고 분명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팀의 방향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 방향이 팀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텍쥐베리라는 이 소설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와 또 인간 관계에서도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완전하고 유한한 사람이 사람을 마주보고 있으면 불완전하고 유한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을 한 방향으로 함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함께 바라볼 때면 같은 곳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라는 것을 주제로 교재를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교재의 여는 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신앙이 자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와 봉사를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런 구원의 사명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을 구원해낸다라는 의미이기보단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 그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그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이 옛날 신학자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교회를 통해 정말 양육을 받고 신앙이 자라가는데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를 통해 저희가 깊이 살펴보기 원하는 부분은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요? 오늘 교제에서는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합니다. 외관상 보이는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 거룩하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무엇라 말하느냐?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빠질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곳, 그리고 또한 그 가르침을 받는 곳, 말씀을 배우는 곳, 그것이 또한 교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말씀에서는 정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는 무슨 일을 했는지 중요한 그 특징 4가지를 교재에서 정리해 주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중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 일의 그 중요한 특징 4가지가 무엇인가요?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며 또한 서로 사귀는 일, 교제하는 일, 그리고 식사, 교제를 통해 빵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교제와 또 육적인 식사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정말 오랫동안 저희가 저희에게 멀어지고 있는 이 은혜가 있다면 빵을 떼는 일일 것이. 사실 근데 초대교회에서도 한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하며 서로 식사의 교제를 나누며 빵을 떼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아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역을 하실 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와중에도 항상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에 어떻게 보면 참 힘을 쓰셨어요.
그 식사 교제를 하시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제자들과 그 백성들을 만나시면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시고 또한 먹여주시고 음식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런 식사 교제를 통해 그 관계를 쌓아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선교 전략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빵을 떼는 일이라는 이 식사 교제를 통한 이 은혜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더욱더 회복되어지길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셔도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 다시 말해 교회에 주신 명령 세 가지를 마태복음에서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28장 19절에서 20절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명령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로 삼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세 가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우리가 사용하여서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주기 위해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을지 어떻게 세례 줄 수 있을지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을지를 교회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주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을 이 교회의 사명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구제하는 일. 쉽게 말해 전도와 양육과 예배와 봉사로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였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네 가지로 다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분은 되겠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함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제자로 세워져 감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됩니다. 또한 예배에 힘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 가운데 더욱더 우리는 제자로 세워지며 또한 구제하는 일을 함을 통하여서 또 그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까지 이어지게 되고 다 모든 것들이 이 네 가지가 상호작용하며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은 이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그 교회의 정체성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 그 교회에 하는 일과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 주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표현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참된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다 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표현하며 편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나 자신이며 우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 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다시 말해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한 참된 성전은 정말 또한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어지는 내용인 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또한 머리다라는 표현과 같이 가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바른 교회의 모습은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 땅에 불완전한 교회는 없어지고 하늘의 완전한 성전에서 우리는 결국 거하게 될 것인데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거한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요약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불완전한 교회. 이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완전해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완벽하게 완전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천국 소망이 없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를 찾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아세요? 이단 교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를 보시면 이단 교회는 완벽한 것 같습니다. 천국 소망이 없습니다. 교주가 있는 교회는 그 교주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전혀 갈등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너무 잘해주고 즐겁고 좋고 좋기만 한 곳이 이 땅에 인간이 이루어가는 지상의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상에서 완벽한 교회라면 그것은 천국 소망이 없는 그저 이단 교회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여기 말하듯이 하늘의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본 가운데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여서 갈등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며 그 갈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정말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완성될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이 이 땅의 지상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완전한 교회를 지상에서 바라지만 사실 성경은 불완전하고 지상에서는 완전해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정말 하늘의 성전, 정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서 임하실 날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지상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자신만 보아도 그렇죠. 여러분 완전하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내 자신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서 죄 하나 이제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얼마나 더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연약한지를 더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이 지상, 이 땅에서는 그렇게 연약한 죄인으로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에만 천국을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하며 내 안 이 불완전한 나 자신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더 경험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지표가 되어서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더 소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겐 오히려 더 감사 제목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을 그리고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호작용하며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손으로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발로서 일하고 눈으로서, 코로서, 입으로서, 귀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유기체로서 함께 상호작용하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 그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아파하거나 어려워할 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피로 사실 때에 이 피로 사시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정말 피로 살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까지 흘리셔야 될 만큼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표현은 아직도 여전히 한참 죄 가운데, 죄 중에 여전히 그렇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서 조금 좀 이렇게 피로 건져내줄 만한 가치가 생기니까 그럴 가치가 있어서 피로 사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죄 가운데 빠져 있어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놀라운 그 보배로운 피로 사신 교회의 지체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사함 가운데 더욱더 돌아보며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를 함께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는 그렇게 교회를 설명해주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 나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다 라는 그 정체성이 더욱더 확고해질 때에 그 정체성을 더욱더 가지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부분은 교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영적 지도자라는 부분입니다. 교회 내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통해 이 영적 지도자를 주제로 마지막으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통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로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영적 지도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정말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정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루어가는 일에 정말 귀하게 영적 지도자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마음 모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그 영적 지도자들의 봉사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말 잘하게 하는지 그것 또한 성경이 말해주는데 그 12절 말씀에 이어서 13절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는 이 말로써 영적 지도자들의 그 섬김과 그 사역과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몸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안에서 하나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며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러 가는 것. 그 일이 교회를 통해 영적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러한 일들이 교회를 통해 영적 지도자를 통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온전하여져 가며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더욱더 세워주시고 붙드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 지도자들의 또한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까지 살펴보고 또 성도들의 사명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세 번째 3번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자세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아까 이제 첫 부분에서 얘기했던 옛날 그 신학자 터툴리안이 말했던 교회는 어머니다라는 표현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 양떼를 맡은 지도자들이 모범이 될 때에 그렇게 교회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들과 섬기는 직분자들과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양육을 받고 자라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자녀가 부모 밑에 있는 자녀가 밖에 나가서 정말 쉽게 말하면 버릇없는 짓을 하거나 망나니같이 군다면 그것은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도 운운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가정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처럼 밖에 나가서도 새는 일들을 당연히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도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에는 그 책임은 교회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그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생각하며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것에 감사하고 사모하며 교회가 더욱더 바로 세워져 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그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양떼의 모범이 되어서
정말 교회가 어머니로서 그 성도들을 양육하여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양육이 정말 온전히 일어나도록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생각할 때에 단순히 그래 영적 지도자들이 이래야지 라고 하며 영적 지도자들의 사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된 주님의 몸된 주님의 한 몸된 교회로서 함께 서로 나아가는 이 걸음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사명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얘기한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알아보십시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보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 알아차리다라는 의미와 주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 그냥 육안으로 눈으로 보고 마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주목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온전히 알아볼 때, 주목할 때에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라고 바울이 영적 지도자들의 사명을 얘기함과 동시에 그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들, 교회 내의 리더십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그들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너무나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그 일을 맡겨주신 그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는 더욱 그들이 부족할지라도 사랑하며 존경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처럼 이 교회와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또한 존경하고 함께 화목을 이루어가며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8과는 진리의 터인 교회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요약하며 말해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유기체로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교회 안에 지도자를 또한 세워주시고 그 지도자들에게 또한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시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가 정말 주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내가 그 주의 몸된 교회의 한 파트로서 부름받아서 정말로 함께
너무나도 불완전한 이 땅, 이 지상의 교회이지만 오히려 이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함이 정말 완전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전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감사하며 이 불완전한 이 교회에도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더욱더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며 주님 안에 거하며 또한 주님께서 이 불완전한 이 교회 안에도 거하여 주셔서 우리를 세워가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의 지상의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오히려 이 불완전함이 놀라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더욱 바라보게 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불완전한 내 자신과도 함께 하시며 이 불완전한 교회 안에 주의 몸으로 주께서 불러주셔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정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고 또한 놀라운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펼쳐 가실 때에 그것을 보고 목격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성경 공부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